올해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모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 통일 찬송의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이란 죄를 품은 상태의 생명은 언젠가는 사멸할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죄가 없는 생명은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아직 품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저는 죄가 있는 상태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품은 자가 받을 임금은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사망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생명은 죽음이 우리를 한정시킬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이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 그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자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제물로 바친 것,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인간의 부모님을 통해 인간의 육신을 받아 인간의 삶을 살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되어 하나님의 자식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셔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생성되고 그 진리의 을개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그래 영원한 삶을 통하여 꽃피울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그 음성 부드러워. 이 찬송을 쓰신 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부드럽게 귀에 들리는 것을 느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아버지는 혹시 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저 지평선을 바라보며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일하다가 또 쳐다보고 일하다가 보고 또 일하는 종들을 보며 혹시 아들 오지 않나 한번 봐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며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신 지극히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향한 사랑의 제물로 바쳐서 아들의 생명 바쳐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고백하신 그 사랑을 가슴에 진심으로 담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키시는,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영을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희와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엮고 교통하게 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 또 이 아들을 살리신 주일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주의 몸을 제물로 바쳐놓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된 저희들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저희를 향한 사랑을 저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깊이 깊이 알아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 올리며 찬송 부르는 예배를 올리게 된 것. 뭐라 감사의 말을 표하기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받아 이 역사 속에 빛과 소음이 되었어. 이 역사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온전한 자식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같이 예배를 올리는 형제 자매분이 있으면 한 가지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혼자 예배하지 않고 저를 통해 이 땅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 은혜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삶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시 줄 믿습니다. 제가 웅례를 사랑하는 것보다 웅례와 웅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께서 웅례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땅의 삶을 아버지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웅례 되기를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꼭 해야 할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제사가 되기를 기도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죄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가께서 탄신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잘 불도에 대해서는 잘 알진 않지만 그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불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하고, 그렇게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도 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도 들으실 것이고, 그 불도의 이야기를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시는지 사실은 그 스웨덴보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불교인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옥에도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연계에도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천국에도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인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감감무소식인 상태입니다. 저에게는. 그럼 오늘 그 석가탄일을 맞이하여서 석가는 위대한 스승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가장 중요한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라는 제목으로 물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읽습니다. 제가 인간과 삶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대표적인 종교이지만 세계관과 구원의 이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적인 비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이렇게 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고 기독교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석가가 탄생한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600년 전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1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1세기가 시작된 것이죠. 불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적 창조 신에 대한 개념이 불교에는 없습니다. 혹시 부처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처가 복을 주고 부처에게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부처께서 돌봐주는 그런 불교 신앙으로 우리나라의 불교 신앙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절대적 창조를 한 신에 대한 개념은 불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있는 것을 생겨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따라서
석가모니 또한 하나님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밖에 기독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불교는 이야기합니다.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불교는 받아들이고 있고, 기독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한 생명으로 죄가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되고, 죄가 없어지게 되면 시간을 넘은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의 무한한 삶을 사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국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겨나게 하였지만, 죄가 있는 한 그 인간은 영원한 삶,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우리를 지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데 인간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는 상태, 즉 그 죄를 품은 상태에서는 인간은 수많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인간 안에 이렇게 품겨져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계획된 인간의 삶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질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 고통이 따르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생겨난다. 그래서 죄를 없애야 하는데, 또 불교에서는 욕망과 집착, 뭔가에 대한 욕망, 뭔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불교는 이야기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자신이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전혀 욕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집착 때문에 자기 집착하던 그 모든 것이 깨닫고 보면 하나도 그게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욕망에서도 욕망할 대상이 없어지고 집착할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처럼 되어버리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 자신이 없는 상태와 결국은 자신이 없어져야 자신이 집착하던 집착과 욕망이 없어지는데, 깨달음을 가지면 자신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왕자로 태어나 이렇게 궁을 나와서 돌아볼 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그걸 돌아보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늙은 사람이 있고 또 병든 사람이 있고 또 막 태어나가지고 우는 아이도 있고, 또 어디 보니까 장사를 치르는, 물어보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인간이 밟아야 하는가 라는 것 속에서 부처는 거기에서 고뇌를 하고 여기에 그러한 이 사설에서 왜 이 사설에 매여 있는가? 이게 뭐에 필요한가? 그리하여 그 사설에서 연애의 사설에서 벗어난 습관무늬가 결국 되어서 부처가 된 그런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러니까 불교는 그 욕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내 욕망이 대상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보다 또 다른 차원이 조금 높은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가지니까 그것 또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차원을 높여가면 결국은 욕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에 도달될 수 있는 집착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죄, 성경이 기록하기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진 자가 받게 되는 임금은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란 언젠가 없어짐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생명체는 죄가 있는 생명체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진 상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므로 인간은 죄를 품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애는 길이 여기서 욕망과 집착을 없애는 길이 불교의 그 나름의 길이 있겠지만 죄를 없애는 길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를 없앨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착해지려고 해도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착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옳고 선하고 옳음을 추구해서 옳은 자가 된다고 해도 그 옳음의 깊이가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의 옳음에 도달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렇게 기독교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길은 죄가 없는 상태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상태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없애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는 없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지은 것과는 달리 자신의 생명을 바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으로 그리하여 그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자식을 낳기 위해 계획한 후에 이 세상을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은 그러한 죄의 상태에서 가지게 된 모든 집착과 욕망과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멋있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삶을 결국 살게 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 변화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자식으로 성숙되어 이 육체를 벗을 때에 영원한 생명에 적합한 새로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식이 됨으로써 이 모든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욕망과 집착은 아예 너무나 빛바랜 집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삶으로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을 기독교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욕망과 집착 때문에 고통이 오는데 이 욕망과 집착을 벗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고 깨달음을 해야 되고 결국은 해탈을 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러한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되고 할례받은 바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 요한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으로 설정된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사 지내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자식으로 탄생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성숙한 자식으로 이 삶을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 집착과 욕망을 하나하나 무의미하게 되면서 떨고 나가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떨고 나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찬란한 거룩한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그 고첩하면서 그렇지 못한 것은 허잘것없는 쓰잘데없는 아무리 거기에 집착하려고 해도 집착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러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마치 말하자면 우리가 찬송을 어떤 노래를 할 때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다 핏발해 버리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교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것도 집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불교는 우리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마저도 아름다움의 덫에 걸린 집착의 한 종류로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 행복에 대한 집착.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다. 그래서 불교에 색적 시공이라고 제가 아는 건 없는데
있는 것이 적공,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 것을 결국은 그러한 논리 위에서 바라보면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불교의 그 스가의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더 이상 이제 윤회의 그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진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또 목적이라고 하기는 열반에 이르는 것도 찝으면 열반에 이루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의 차원 높은 욕망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불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누군가 깨달았다 했을 때 그 자가 확실히 깨달은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깨달음의 한 단계로서 색적 시공을 관했다고 하는데 색적 시공을 관했는지에 대한 판단하는 방법도 무슨 언어로서의 질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 그 불교에 깊은 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성철 스님은 동굴에 있었던가 그랬는데 제가 기억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동굴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색적 시공을 관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을 때에 방석을 던져버린다든지 말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말로서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그것을 판단할 내용이 없다. 말로서 판단 내린 판단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찌 보면 굉장히 깊은 철학인 것 같고 한데 그 목적에 이룰 수 있는 자가 정말 얼마나 있을지 100년에 한 사람이 나올지. 왜냐하면 스스로 수행을 하여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자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어떤 그 상태에 이루고자 하는 상태에 이른다면 그거 자체가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루어야 할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당연히 받아야 되지 않는가요?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그것은 도움을 받지 않는 상태에 대한 집착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와 사랑은 다르죠. 자비는 정말 이런 고통하는 자에 대해서 아직은 저 친구가 깨달음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구나. 그리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또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을. 자비를 베푸는 대상 아직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내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대상 안에 나의 내가 무언가를 위해 있다고 할 때에
목적적인 대상이, 사랑하는 대상, 나의 목적적인 대상이 됩니다. 내 생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있음으로써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웃을 너 자신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될 때에 모든 기독교의 법이 또는 진리가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기독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도구로 삼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아 키우기 위한 도구로 주께서 바치는 그 주님의 상태, 그 상태에 기독교는 도달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와 기독교는 다른데, 저는 불교는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열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해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무아, 내가 없어지는 것, 중도는 어찌 보면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중도. 이건 이론적인 어떤 설정이지. 어쩌 이미 있는 자신이 없어지는, 없는 상태와 원래부터 없던 것과는 다르지만 있었는데 다시 없는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의 회귀를 불교는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추구하는 목적이 왜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또 그 상태에 도달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기독교 입장에서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혹시 불도인이 계시면 아직 불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선방이 있었습니다. 이 먹고로 시작해서 선을 하는 그 방이 있었는데, 저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기독교인으로서 불교인들에게 제가 기독교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했는지 모르는데, 그때 거기에 있는 불도인들이 저 친구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불교 이야기를 잔뜩 하고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기독교의 내용이 그 불교의 내용과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지는 같지 않습니까? 결국 참된 불도를 추구하는 자는, 저는 생각할 때 결국 그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그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이 자신에게 모셔짐으로써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적지에 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원래 주께서 최후의 고통을 당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침뱉음을 당하고 주님이 에게 회초리를 주고 그 준 회초리를 뺏어서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 얼굴에 침뱉고 머리에 같이 밀관을 씌우고 너무나 잔인하게 조롱받아 결국 십자가의 제물로 그 몸을 바치고 저 후에 엘레레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어찌에 그 이유 거룩한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언젠가 사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부터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같이 이루신 죽음을 내동댕이치 죽음이 왕노릇 결코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삶에서 죽음을 쫓아내버린 하나님께서 생명을 바침으로써 그렇게 한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의 그 너무나 초롱받고 처참하게 죽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사랑을 언제 주께서 이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쨌든 아버지께서 저희를 우리들을 아버지의 자식으로 낳아 키우기 위하여 그렇게 그리도 조롱받고 모욕당하며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그 아들의 생명 바친 아버지의 사랑에 짝사랑에 등을 돌리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바삐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구나 라는 그 팩트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는데 거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날 스가모니가 태어난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그에게 복을 받기 위하여 찾는 불쌍한 가련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중 아버지 하나님을 제쳐두고 아버지께서 지으신 생명 중 그 스가모니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자신의 조상을 거기에 의탁하고 그리하여 결국은 부처를 우상으로 섬기는 결코 부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오늘날의 현실 속의 이 스가모니 탄신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들의 발길을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속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